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하루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계획들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삶의 자리에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날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역 아니면 이번 행사 아니면 이번 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잘 맞춰졌다,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때로는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인해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로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사람이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히 내가 계획을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 모든 일들 이미 계획하시고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삶 속에서 내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과 결과를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잠시 어디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바로 물었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가고자 하는 그 곳은, 그 길은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그의 성격상 주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어지는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그의 성격이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참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충성만큼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제가 왜 지금은 주님을 못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컸다고 해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고백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버리게 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이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경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이 고백을 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냥 어떤 순간적인 욱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섰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 나서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이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냇가에 나가서 송사리 잡을 때 쓰는 그 정도의 그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고가의 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물은 마음만 먹으면 돈 조금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어부에게는 평생의 생계수단이었고 나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평생 그 그물로 어부 일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쉬운 것이지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면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이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시작부터 베드로의 순종과 충성심은 그 누구보다 컸고 위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그 그물을 내버리고 내 삶의 전부와도 같은 그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경험,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겠지요. 그리고 가장 큰 충성심을 늘 보이면서 주님 옆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은 네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겠나이까?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엄청난 충성심과 뜨거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주님을 향해 충성과 뜨거운 마음을 표출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부인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하는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를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곧바로 주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는 사역은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하게 결단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 우리는 언제라도 그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과감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는 나에게 있는 능력과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감당했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내 힘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했던 거 정말로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준비라는 것이 정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결혼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아니면은 제 경험으로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을 조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이어질 모든 가정생활 또 그 여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찬송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앞으로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 힘과 경험을 붙들고 열심히 애쓰면서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허락해 주시고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